오늘 말씀은 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미시간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알버커키 공항에서 달라스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패신저 민슨 킴, Please come to the desk. 분명히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르는 소리를 확실하게 듣고 데스크로 가보니 저에게 변경된 비행기 티켓을 주었는데 이렇게 생긴 비행기 티켓을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룹 1 Priority First Class 넘버 1A 1등석 티켓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 1번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몇 시간을 기분 좋고 감사하게 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 이름이 왜 불려졌는지, 왜 비행기 티켓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간격을 띄기 위해서 마침 빈자리여서 저에게 줬는지 그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불려진 것이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부르심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제가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저기 있는 말씀의 은혜를 하나하나 정말 살펴보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마음이 새기며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의 이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하면 그 깊으신 구원의 은혜에 압도됩니다. 5가지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하심. 자, 무엇이라고 하냐면 미리 하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부르시고, 부르심, 소명.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칭의.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영화. 5가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구원의 5가지 놀라운 교리가 마치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영국의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설교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이 말씀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황금사슬처럼 보이나요? 5가지가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가 황금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5가지 구원의 교리는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지가 예정으로, 예정이 소명으로, 소명이 칭의로, 칭의가 영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지와 예정부터 부르심과 칭의는 궁극적인 성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가운데 오늘은 구원의 부르심, 소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구원의 예지와 예정의 은혜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적용하는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 소명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본문에는 5가지 구원의 황금사슬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원의 황금사슬은 5가지가 아니라 예지와 예정을 제외한 모두 10가지가 있습니다. 예지와 예정을 포함하면 모두 12가지입니다. 정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황금사슬,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소명에서 시작합니다. 소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2번째는 중생, 따라하겠습니다. 중생. 3번째는 회심. 4번째는 신앙. 5번째는 칭의. 6번째는 수양. 수양은 양자로 삼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7번째는 성화. 8번째는 견인. 마지막 구원의 최종 단계 영화. 제가 지금까지 9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를 기억하는 방법, 구역의 파노라마에도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썼지만 여러분 앞 글자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계속 그러면 소중회, 그 다음에는 신칭수, 3번째는 성, 견, 영. 이렇게 3글자, 3글자, 3글자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 견, 영.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한 가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커다란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소명.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세 번째, 중생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회심. 회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 회심.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이 칭의.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수양 또는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화, 그리고 성화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견인, 이끌어 가신다. 견인. 그리고 우리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 영화. 그리고 이 9가지 구원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 10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다가도 10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0가지로 설명한다면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10가지.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소명 시작하니까 여러분 매주 하나씩 다룰 겁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의 이 여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정말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신다,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르심에 관한 수많은 말씀 가운데 세 구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도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들을 쉬게 하여 주신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부르십니까? 성령과 신부. 성령은 알겠는데 오라고 부르시는 신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오라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을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오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오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 오기 전까지 수원에서만 살았는데 중학교를 너무나도 힘들게 다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20분 가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그렇게 다니는데 그 버스가 너무나도 많은 버스여서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부터는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부터 새벽 5시에 집을 나가서 그래야 겨우 많은 버스가 아니라 앉아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그렇게 오고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입학이 되었는데 집에서 걸어서 20분만 가면 갈 수 있는, 버스를 안 타고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유신고등학교가 한국에서 요즘에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명문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전국대회 우승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 야구에서 수원 유신고등학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신이란 말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유신. 그 학교를 세운 이 이사장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군 생활을 같이 한 육군 대령 출신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아니라 유자가 넉넉할 유, 신자가 믿음.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넉넉한 믿음의 학생들을 배출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사장님이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2가지를 꼭 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됐고 의무적으로. 둘째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어서 세례는 받겠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과목 내신 성적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 확인을 위해서 주보를 제출해야만 됐습니다. 성경 과목은 1학년 때도 있고 2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으니 교회 다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에게 누군가 교회 주보를 매주 갖다 주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교회 주보를 부탁했는데 2주 동안 주보를 안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살짝 분노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주보를 2주간 안 갖다 줘서 제가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 동네에서 함께 걸어가던 동네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갈래? 라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갈래? 그 말을 듣고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 친구가 하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주일날이 되었는데 아침 7시 30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일찍 가나? 7시 30분에 만나서 교회를 가니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 노래를 좋아하니 하며 저를 노래 연습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1시간 동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을 입고 고등부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오늘 처음 온 학생 일어나라고 해서 그때 가운을 입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주는데 교회에서 먹는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농구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교회로 와서 찬양대 연습을 2시간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 연습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을 또 줍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는 집에 가나 했더니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들이 알아서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간 첫날 집에 올 분이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매주일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이었지만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하시는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성경은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는구나 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데 10장씩 읽어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노래도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노래는 따라 부르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렇게 1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 고등부 300명 모이는 학생회 임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에 목사님께서 그 임원들 10여 명을 데리고 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 죽으면 그동안 제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동안 그토록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나와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이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한순간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안개 같은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에 내려오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루에 10장씩 읽는 성경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어려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읽었고,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는데 읽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루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니?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매주 토요일 학교 수업이 끝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읽은 말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동기가 960명이었는데 96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외적으로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졸업이 안 되니 여러분. 외적으로는 다 세례받고 외적으로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960명 모두 외적으로는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녀야 했는데 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 이것을 외적인 소명이 아닌 내적인 소명이라 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겠습니까?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오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 오라 하시는 성자 예수님, 오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길가가도 같은 마음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씨를 똑같이 뿌립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효한 부르심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믿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에게도 달려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달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이 4가지 견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견해가 여러분의 견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견해,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중립되어 있어서 자기가 좋을 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으나 그래도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비록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협력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 4번째 견해, 우리는 본성상 전적으로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기 전까지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견해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와 비슷한가요? 첫 번째 견해인가요? 두 번째 견해인가요? 세 번째 견해인가요? 아니면 4번째 견해인가요? 이 4가지 견해에 대해서 장님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누구의 견해인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중립되어 있어서 자기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두 번째,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세미, 그러니까 반 펠라기우스의 견해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세 번째 견해는 네덜란드에 있는 신학자 아르미니우스라고 있는 사람의 견해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협력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의 공통점은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견해를 본다면 이 초대교회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켈빈에 이르는 리폼드 개혁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기 전까지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침 물 밖에는 수영을 잘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제가 비록 수영은 할 줄을 몰라도 저 친구 그래도 괜찮은 친구이니 그냥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살아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생각인지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저 친구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이니 알아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여러분? 제가 펠라기우스의 생각을 조금 바꿔본 겁니다. 두 번째, 제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비록 수영은 할 줄 몰라도 그래도 위기의 상황이니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물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영은 못하지만 위기의 상황이니 뭐 손짓 발짓 해서 어떻게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생각과 비슷한 세미 펠라기우스의 생각을 제가 좀 바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 친구가 밖에서 열심히 외칩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라!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제가 비록 수영은 못하지만 친구가 계속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의 생각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에게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제 친구가 수영을 못하는 저를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저를 물 밖으로 그냥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과 켈빈의 전통에 있는 리폼드, 켈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펠라기우스인가요? 세미 펠라기우스인가요? 아르미니우스인가요? 어거스틴과 켈빈의 리폼드인가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항에 효력 있는 부르심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의 정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효력 있게 이르신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서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요.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그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부르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수용을 할 줄 모르는 자처럼 성령으로 살림과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공되는 전달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정지하고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밝힌 도르트 신조 제3항과 4항의 10번째 가르침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오고 회개한 사람들의 변화를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치 신앙과 회개를 선택하기 위한 동일하거나 충분한 은혜를 사람들이 부여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의 자만한 오류이다.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예정하시고 시간이 이르러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신앙과 회개를 부여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부르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자신들 스스로 자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도록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도르트 신조 제3항과 4항의 10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있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부르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목적. 첫 번째 목적,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불러주시는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은 있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요?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르신 자를 알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부르신 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르신 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음껏 방종하게 살자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은 변합니다. 삶의 목적도 변하고 삶의 방향도 변합니다. 점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웃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점점 부르신 분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받은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신 소명하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전. 다른 말로 한다면 광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두시고 세상에 두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광고하는 광고 모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 첫 번째는 교제,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시며 이 땅에서 부르신 분을 점점 닮아가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는 광고 모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